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은 지난번 13장 말씀에 이어서 사울이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믹마스 전투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었는지를 13장과 14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병력의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모집했던 병사들은 겨우 3,000명입니다. 그런데 13장 말씀해 보면 블레셋에는 병거만 3만이 있었고 마병만 6,000명, 그리고 병사들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병사의 숫자와 상관없이 전쟁을 이기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병사가 많다고 해서 이기겠느냐,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전쟁에서 병력은 압도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숫자로 싸우는 겁니다. 칼 하나씩 들고 싸우는데 그마저도 13장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쇠로 만든 무기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병사 숫자도 적고 무기도 열세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3,000명 중에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면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다 이탈을 하고 남은 사람은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600명과 어마어마한 몇만이 넘는 병력과 싸움을 하려고 하니 사울이 도무지 싸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숨어 있기만 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과 자신의 무기를 든 호위 병사 1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적진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긴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람은 요나단이고 그 요나단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를 하였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이 열악한 전쟁 중에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밥을 먹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뭐라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요나단을 위기에 스스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을 떨게 만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지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넘는 그 병력의 진 사이로 지금 자신과 자신의 호위병사 단 2명이서 들어가면서 누가 보아도 무모한 짓이고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데 그들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진영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올라오는 것을 다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거죠. 올 테면 와봐라. 너네 둘이 와서 뭘 하겠느냐. 그리고 실제로는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두 사람이 저렇게 기어서 올라오는데 전 싸우러 오는 게 아니라 겁에 질려서 투항하러 오는 것이 뻔하다라고 블레셋은 방심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두 사람이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2명이 올라가서 20명 정도를 막 죽여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투항하러 온 줄 알았더니 너무나 용맹스럽게 칼을 휘두르고 있고 자신들이 죽어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많은 병력을 가지고서도 떨었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미에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열악한 상황이고 누가 보아도 무모한 전투이고 가서 이길 승산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단 2사람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크게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떨게 만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적인 병력의 숫자의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물질의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들며 우리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서 안악 자손, 거인의 자손들을 보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잘것없고 거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하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런데 그 고백이 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 그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위기의 상황에 몰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똑같이 두려워하며 떨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그리고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사들 열거하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후의 선지자들은 고난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떨게 만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단 2명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더니 블레셋 진영이 떨게 되고 전투의 승패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계산과 세상적인 계산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열악한 이 시대에 갈수록 교회는 위축되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니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들며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허울뿐인 신앙인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4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히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야가 누구냐?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하였던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증손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이 아히야도 결국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뜬금없이 등장해서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입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울이 제사를 집례하려고 할 때도 이 아히야는 제지하거나 자신이 제사장이니 그럼 제가 제사를 집례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에봇만 입고 그 자리에 계속 꽂아 놓은 보릿단처럼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서 있는데 예배도 집례하지 않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도도 하지 않고 그냥 눈치만 보며 사울왕의 눈치만 보며 거기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여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망령되이 행하는 왕을 제지하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왕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목이 달아날까 봐 그곳에서 그냥 에봇만 입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기도하고 물었어야 했고, 사울이 제사를 자기가 집례하려고 했을 때 왕이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어야 됐고, 사무엘이 늦게 오면 저도 제사장이니 제가 제사를 집례하겠습니다라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 허울뿐인 신앙인은 그의 역할이 제사장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널리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만 머물러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 손에 당장의 이득이 더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 할 바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500만 명이 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저 예수쟁이들 더 돈 밝히고 더 자기 이득밖에 모르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이득만 채우려 한다,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아히야와 같이, 사울과 같이 자기 공명심에 빠진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허울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요나단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을 떨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타협하고 굴하는 허울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휴가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이 잘 회복하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른 자녀들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울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정직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울과 같이 자기 공명심에 빠져서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비극적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살이 사욕과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빠르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연합하며 함께 동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며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과욕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휴가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수능 시험이 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결정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 학교가 성장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얼마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지 못하였고 우리도 늘 주눅들어서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득과 내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병석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수술받은 모든 부위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휴가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몸과 마음이 잘 회복하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시험이 이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담대하게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더욱더 미래가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잡고 감사와 기쁨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